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요나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동지 여호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두고 또 노래를 가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나 너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또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소리를 자 우리가 죄를 보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라고 하고 또 죄를 보니 죄가 너희를 빚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그러되 나는 기브의 사람이요 나와 죄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나서에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림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크 베니뉴 보시에라고 하는 프랑스 1600년대에 있는 프랑스 사람이 그린 이 사람 원래 그림 그리는 화가는 아닌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온 그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요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분 자크 베니뉴 보시에라는 사람은 요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관시켜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준 그런 성경학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배가 보이고요. 또 이렇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장면들이 보이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 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크게 세 부류의 장면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 오늘 이제 해야 될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잠기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떠들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아마 요나에게 또 자기들끼리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을 하나의 화풍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자크 베니뉴 보시에라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와 예수님은 닮은 듯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표적을 요나에서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뭔가를 드러내는 그런 표적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밝혀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자크 베니뉴 보시에라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습들도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은 좋지 않나 그런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은 사실 이 그림에 대한 모습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도 어떠한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배, 한국이라고 하는 배가 있고요.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풍랑 가운데서 배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조언해주고 풍랑이 없게 만들어야 할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 즉 우리 따위는 기독교인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막 이렇게 욕하고 책망하는 그런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요나가 그 명령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척하다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어느 쪽으로 가죠? 동쪽인 아수르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서쪽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항구인 욥바로 내려가는 장면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일어나는 것까지는 순종했고 그 다음에 가서 외치는 대신에 도망가서 피하려는 요나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답은 안 드렸잖아요. 이런 거였죠. 흥미로운 장면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만의 길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막지 않고 말리지 않고 길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갔더니 딱 배가 나타나서 어떻게 다시 가는 배를 잘 타서 일사천리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벌어졌다라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일이 잘 풀리고 불순종하면 잘 안 풀리고 꽉 막히고 답답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딱딱딱 일이 잘 맞아 떨어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지난번은 약간 다른 지도입니다. 조금 더 세련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그 요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가테벨이라는 곳이 이제 요나의 출생지고요. 그 아래 좀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났고 여기가 욥바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차대 내려온 거예요. 원래 요나가 가야 될 곳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이 여기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내려와서 이 먼 다시스까지 스페인 이 끝자리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그 당시 세계관에 있어서 이 스페인이라는 곳은 뭐냐면은 그냥 땅 끝까지 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울도 그렇게 가고자 했었던 곳이 뭐냐면은 서바나가 지금에 있는 스페인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내가 다 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뭐 태평양, 뭐 인도양, 대서양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지중해가 제일 큰 바다인 줄 알고 있었던 세계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여기 가서 이 멀리 끝까지 가려고 했었던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욥바에서 딱 이 배가 이렇게 딱 대기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먼 곳을 가는데 그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배가 딱 준비돼서 이 먼 거리를 가는 것이 맞닥뜨려서 잘 진행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려운 일인데도 딱딱딱딱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뭘 알 수 있냐면은 기가 막힌 행운을 요나는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더라도 행운을 맞이하면 잘 도망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하세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미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습까지만 보면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가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데도 그냥 놔뒀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던 요나의 계획, 즉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배를 타는 것까지는 너무나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타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일이 잘 된다고 그 일이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처음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처음이 안 돼도 마지막이 잘 돼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일단 결말이 좋아야 아름답게 끝맺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데 일이 잘 풀리는 듯 했는데
마지막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준비시킨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풍랑이라는 걸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풍랑, 태풍, 큰 바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배를 타게 된 것까지가 3절 말씀인데 4절부터는 요나가 배를 탄 다음에 일이 발생을 시작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바람이 요나가 탄 배에 밀어 닥쳤고 그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과연 큰 바람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보면 큰 바람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을 낸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 우리말로 하면 태풍이죠. 태풍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학자를 추측할 때 여기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살짝 얘기하겠지만은 바울도 이 바다 그대로 똑같이 지중해 타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만나던 태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라고 사도행전 2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큰 태풍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요바에서 멀리 가지 못하게 거기서부터 막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향해 가는 배를 타게 하고 그 배를 탄 다음에 이제 다른 데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땅에 있으면 어디 도망이라도 하죠. 숲이라도 가고 어디 가고 굴이라도 숨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하여금 요나가 처하도록 몰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신 거예요. 어디로? 바다 위에 딱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안전한 건데 가장 안전한 죄수들의 그 형무소가 어디냐면은 바다 가운데 만들어 놓은 형무소예요. 바다 고립된 무인도에 딱 형무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지 않아요. 실제 그런 형무소가 있어요. 그런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딱 가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큰 풍랑, 폭풍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고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자연을 주관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자,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보기에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풍랑 일으키건 바람을 일으키건 태풍 일으키건 비가 오게 하건 눈을 오게 하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적으로도 맞습니다.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맞습니다. 왜? 자연현상은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이상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수증기가 증발하고 불이 만들어지고 또 비가 내리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오해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은 맞는데 그게 모두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분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 갖다 생기면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막 연결시키려고 굳이 애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딱 하나 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에 대해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고 특별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은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반적인 은총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모두 특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은 과잉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던가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오류를 발생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계획 가운데서만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봄이 됐으니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들이고, 물론 기회가 다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야 이렇게 씨앗이 날리고 꽃가루가 날려서 이렇게 그 열매도 맺게 되고 자연계가 유지됐어요.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특별하게 다 나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고대인들의 시각도 우리는 특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고대인들은 특별히 그들이 가장 어찌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연현상인 거예요. 특별히 비, 눈, 풍랑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진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인공담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가뭄 때 비가 내리게 하려고 막 과학적으로 하지만 아직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근데 고대인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즉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주관한다라고 믿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가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다에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땅은 두 발로 걸어라도 다니지, 바다는 뭐 며칠씩 헤엄칠 수 없잖아요. 빠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뭔가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촌 아주 일부, 그리고 이제 고대시대에서 어촌을 보면은 그 어촌에는 항상 기우제를 지내고 어촌 나름대로의 그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들이 다스릴 수 없고 주관할 수 없으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설정해주고 그 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를 바치면서 제발 무사히 바다생을 마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원하는 모습이 신앙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예요. 고대 종교도 마찬가지였고 일부 현대에 있는 다른 나라권에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떤 생각? 풍랑을 주관하는 그 신이 있어서 그 신을 화나게 하거나 잘못하게 하거나 내가 뭔가 옳지 못한 걸 했었을 때 그 신이 화가 나서 풍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에도 포세이돈 같은 경우가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그 포세이돈을 좀 이렇게 잠잠하고 달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 선진 문문이냐 또 후진 문문이냐를 떠나서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배경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꼭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발견하는 것은 옳지만 모든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눈과 시각과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대지에서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비가 오는데 특별히 나에게 무슨 것이 있나 이걸 이렇게 막 너무 착시작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자의적이고 과잉된 해석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너무 매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잘못되면 율법 중심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너무 과잉해석이 되면요, 범신론이나 자연신론으로 빠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신적이나 주술적인 모습으로도 천착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원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 폭풍이 몰아치니까 자기들의 신을 믿는 신들 각자마다 막 이렇게 불부짖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든지 구해달라고. 신이 막 수없이 있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다 다른 국적의 사람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각자 자기 신들에게 막 가져가면서 아무 신이나 걸려라,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면은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구 이렇게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과 현상 무척 이례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아까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풍랑을 일게 하셨다, 큰 바람을 준비시키시고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겠습니까? 요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뭔가를 역사하시고 이루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요나야, 너 좀 뭐 좀 제대로 깨달아 알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이제 내 계획을 너를 통해서 좀 실행할 때가 됐다. 이게 나의 타임이 된 거야. 너의 타임 끝. 나의 타임이 됐다라고 하면서 내 타임 가운데 네가 봐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라라는 사인으로서 큰 풍랑을, 태풍을 요나가 탄 배에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도록 가만히 놔두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없어요? 내가 보기에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별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잘하는 모습들도 없고, 잘하는 모습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데 일은 더 잘 돼. 돈은 더 잘 풀려. 관계는 더 좋아져. 사업은 성공해. 뭔가 원하는 대로 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경우가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 인격적인 인간을 대우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뭔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을 일단은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못하게 딱 막으면 되는데 그냥 냅두잖아요. 죄를 짓게. 우리 생각에 짓지 못하게 딱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인격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원칙이고 하나님 존재 방식인 거고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냅두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표현이 좋은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시죠?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여러분 그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더라도 그냥 놔두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녀석이 나쁜 짓 하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때가 돼서 지 잘못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은 내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나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안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유기라는 단어를 써요. 유기. 거기에 있으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저 떨어져서 죽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려두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 다스릴 때 가르치고 양육할 때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아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짓 하도록 그냥 적당하게 보고 있다가 타일러 돌아올 수 있게 톡톡 쳐주는 게 이게 교육이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너 알아서 할까 그냥 망해버려.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더 불행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돌아오지 않고 지멋대로 가려고 한다면은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다시 해석하면 뭐게 되냐면은 내가 나쁜 짓 하다가 큰 코 다쳐가지고 큰일 한번 당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붙잡혀 있는 존재구나 라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일 따당하면은 왜 나한테 큰일입니까?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짓 하고 잘못긴 가고 있었는데 돌아오라고 사인 보내시는구나. 여기서 더 나갔다 하면 나를 완전히 끝내겠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쭉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도 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만 망하면 혼자만 망하지. 괜히 애꿎은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관계된 사람들 다 폭삭 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잘못돼서 주변 망하게 하면은 얼마나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사공들은 당황합니다. 다시스가 얼마나 먼 곳입니까? 아까 지도에 봤듯이 그냥 끝에서 끝이잖아요. 저 지중해 끝, 그 스페인 끝, 거기가 다시스예요. 거기를 가는 바다의 선원들, 뱃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뱃길에 또 뱃일에 얼마나 익숙하고 능숙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 수 있는, 즉 감당할 정도의 풍랑을 만났으면은 이리저리 하면서 이렇게 배를 잘 이렇게 운영하면서 잘 헤쳐나갔겠죠.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5절에 보면 뭐랄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보겠습니까? 5절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간의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죠? 배를 이렇게 운영하고 운전하는 거 그 차원인지 아닌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급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 마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살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 배에 있는 모든 물건 싹 다 버려가지고 배가 암초에 부딪혔을 때 크게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는 그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는 뭐하고 있었죠? 5절 보면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죠.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기 자신들의 신을 찾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를 차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나는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의 모습이 정상일까요? 사공들의 모습이 정상인 거죠. 풍랑 만나갔으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그 모습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내려갔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처음에 잔잔할 때 내려가서 잤는데 워낙 깊이 자가지고 풍랑이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승선할 때 아예 배 밑에 가장 내려갔고 지난주에 봤었던 그 말씀 보면 알겠지만 배 밑에 내려갔다 있습니다. 거기서 깊이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이겁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즉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게 요바로와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행 배를 타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 번째 메시지, 주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내가 고난다라는 둘째치고 옆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옆에 있었던 그 선언 있는 사람들 뭔 잘못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게 됩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같은 태풍 만나면 그렇다고 쳐. 근데 분명히 아까 사자 적혀 있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큰 바람을 준비시켜서 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요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잘못은 요나가 있는데 고생은 누가 해? 옆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겪게 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나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피해만 당하는 게 아니죠.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한국 사회가 풍랑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길을 똑바로 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었던 안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소위 민폐 끼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옆 사람이 고생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충 살아도 나 큰 문제 없네, 내 대충 살아도 뭐 잘못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순간에 이미 한국의 사회는 더 부패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저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그러져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요나의 공의가 달랐다.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공의는 뭡니까? 나쁜 짓 했으면 망하는 게 공의지. 이게 요나의 공의예요. 일반 사람의 공의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나쁜 짓 했으니까 망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나는 네가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돌아오는 걸 원하는 게 내 마음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요나의 공의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요나의 공의는 사랑이 없는 인과응보적인 공의인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받아. 그걸 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은 사랑이 뒷받침된 공의예요. 잘못했지만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독교인이 잘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고 세상 사람 다 죽어도 돼. 이 생각을 가진 것은 요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저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오는 것처럼 내가 불순종하면 나로 인해 저 사람들도 고생하게 돼 라는 것까지 아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공의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세상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무진장 애쓰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뭐 느꼈습니까? 사공들이 무슨 일 했죠? 살기 위해서 자기 세계 막 이렇게 빌고 그 다음에 배에 있는 짐 다 갖다 버리고 막 열심히 애쓰고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5절 다 부르고 열심히 발버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니까 배가 다시 이렇게 풍랑을 헤쳐나가고 원래 궤도에 찾아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게 나로 인해 즉 믿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문제의 원인이 난데 나는 가만히 있고 딴 데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냅두고 나만 잘하면 되기라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 사회 보도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인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마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것을 옳은 것을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좀 바로잡으려고 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인은 여기 있는데 여기 건들지 않고 여기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책망을 받는 순간까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욕하고 욕을 먹는 그런 안타까운 형이 됐잖아요. 오직했으면 코로나19 퍼지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교회요 제발 예배드리지 말고 점잖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종교의자에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도 하고 그것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전쟁에서도 예배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워낙 기독교가 제 할 일 못하고 딴짓하고 엉터리하게 살고 있으니까 니네 제발 좀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일어나서 요나 깨우면서 아니 지금 이 판대도 자고 있어? 말이 돼? 제정신이야? 네가 어떻게 잘 수 있어? 라고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찾아가서 너 좀 제발 똑바로 살고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해서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되게 만들어봐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서 좀 제대로 믿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좀 똑바로 살아서 제대로 좀 믿음 좀 가져봐 라고 얘기하고 이 역전된 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 이 가운데 벌어진지 몰라요. 계속 이해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네가 돌이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가 똑바로 해야 세상이 똑바로 된다는 걸 알아.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너무 얘네가 못하니까 이제는 그쪽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요나가 이제 내가 잘못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까지 나타나서 요나를 욕합니다. 선장은 그 배의 이제 지도층이잖아요. 선원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원들도 욕합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선원들이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어째서 이렇게 써? How could you do this? 너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러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선원들까지도 요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지도층만 우리에게 똑바로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욕하는 거예요. 좀 예수 좀 제대로 믿으면 안 되니? 예수 좀 똑바로 살아가면 안 되니? 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더 재밌는 장면 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근데 선장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5절, 6절이었죠? 선장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데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일어나는 게 자다가 일어나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말씀에 일어나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뭐냐면은 네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가운데 일어나서 네 할 일 좀 제대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 이야기 아시죠? 잘못하면 당나귀가 우리한테 가서 너 좀 똑바로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세상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자, 그러면 요나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요나 뭐하고 있었다 그랬죠? 5절 보면은 요나는 배 밑층이 밑 아래 끝까지 내려가서 소란스러운 것도 모르고 아래 끝까지 내려가서 깊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아래 내려가서 깊이 자고 있다는 것은 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나가 왜 배 탔어요? 하나님으로 좀 도망가서 명령한 거 하기 싫으니까 나 좀 도망가고 피하려고 이렇게 최대한 멀리 간 거예요. 내려가고 하나님은 일어나서 올라가서 저쪽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내려가서 깊이 가가지고 그래서 축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이키게 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그들의 관심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깊이 내려가서 나 몰라 잘래 딱 끄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좀 고쳐라, 세상이 회개할 수 있도록 네 역할 감당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난 하기 싫으니까, 세상 꼴 보기 싫으니까, 쟤네 멸망해야 되니까 나는 관심 딱 끄고 저 관심 안 갖겠습니다, 나 찾지 마세요, 나는 그냥 치과하려고 딱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 끄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뭐 기독교는 세상과 이렇게 그 종교 분리돼서 딱 한다, 그게 말은 맞는 것인데 그 말은 너무 편향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아예 갖지 말아라, 꺼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사랑이 가고 그래야 복음도 전하는데 관심 자체 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몰라, 딱 덮어버리고 그냥 신경 안 써, 그냥 잘래, 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세상에 대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외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서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건데 그걸 안 하면은 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세상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기독교인인 순간 이미 너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빛이고 본질적으로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되라가 아니라 이미 그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빛이고 소금이야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빛은 비춰야 되는 거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정확히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는 거죠.
빛이 빛의 역할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등경을 네 발에 딱 뚜껑을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깜깜해 혼자 잘 있을게. 소금 역할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소금끼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금이 김치에 들어가고 생선에 들어가서 이렇게 싹 사가 없어지면서 짜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되는데 나 그거 안 하려면서 우리끼리만 소금끼리만 있겠다고 있으면은 그냥 소금끼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말라서 밖에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그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미를 안 하는 순간 세상은 망가져가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책망을 듣는 순간까지 가게 되더라는. 요나가 잠으려고 했다는 건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영적 상태? 잠자고 있는 영적 상태. 요나의 영적 상태는 자고 있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어그러져 가고 세상은 더 고통스러워져 가고 세상은 더 망가져 가고 세상은 더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은 긴데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방식이 있고 바울의 방식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요나가 이제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난 장면이 신약 성경에 또 나와요. 어떤 예수님께서도 풍랑 가운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풍랑한테 명령을 하죠. 잠잠해라. 잠잠해집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특별한 은사가 임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은사가 임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하는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맡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방법은 뭐냐?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본보이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은 어디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나타납니다. 바울 역시 유라굴로를 만나서 난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 지중해 길을 똑같이 가다가 난파당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방식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말씀만 좀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27장 21절, 25절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살짝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죠. 뭐라고? 니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그럼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세상에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였더니 마지막에 9절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9절. 네, 여기.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은 배에 물건 의지하여 나에게 하기는 마침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각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구조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져는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했을 때 세상은 다시 고쳐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욕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썩었네, 부패했네. 소금인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그냥 큰 뚜껑으로 딱 닫아놓고 있으니까 빛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세상도 망하고 그 세상도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 수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나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돼요. 지금 우리의 위치가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전엔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어갔는데 지금은 욕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요나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뭐였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결단하고 손발 움직여 가서 하나님께 사명 감당해라. 그것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세상은 더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책망받지 않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세상을 구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